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8페이지에 있는 에스라 7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옛날 어른들은 결혼을 대사라고 했습니다. 참 결혼은 대사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대사라고 하면, 큰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세워본 경험이 없으니까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상상을 해보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두 번에 걸쳐서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세우실 때에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두 불임 노인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제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나라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한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라를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하면은 뭐 두 번째 나라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물론 잘 섬길 때도 있었지만은 떠날 때가 더 많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사기에서부터 역대하까지 길게 기록된 내용들이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나라를 세운 걸로부터 900년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부터 봤던 에스라서, 또 다음 주에 볼 느헤미야서에 이제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망한 나라를 다시 세워 가셨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하나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직접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감동하신 일. 고레스 왕을 감동하셔서 고레스 왕이 모든 일 다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교회 지금 나오다가 10년 이상 안 나오시는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결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왜 우여곡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쉽게 된 일이 아니에요. 이웃 나라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일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웃 나라가 방해를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냥 성전 공사를 중단을 한 겁니다. 무려 16년을 중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길 가다가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단된 거 보시면은요, 몇 년만 지나면 폐허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16년이 공사가 중단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볼성사납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독려하시고 또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7장인데 바로 앞장 6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게 완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헌당 예배, 이런 예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6장 19절부터 22절 사이에 유월절을 지킨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이 말은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6장 22절과 7장 1절 사이에 우리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사이에 58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에스라 1장과 비교하면 7장은 지금 8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말씀 사역자로 에스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을 건축을 해서 입당한 것이요 2003년 6월이었습니다. 꼭 20년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42살이었습니다. 참 젊었는데 말이죠. 20년 세월이 이렇게 후다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교회당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았는데 다 중요하겠지만 참 설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설계사가 구상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건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설계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분이 기술적으로 조언을 하고 또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반영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요, 저는 건축을 모르니까 이게 지금 이 작업이 어디에 필요한 건지, 이게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설계사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전체 건물을 이미 보고 있던 거예요. 이미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부분은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나라를 세워가심에 있어서 전체 윤곽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전체 윤곽을 가지고 지금은 이거 할 때다, 다음은 이거 할 때다, 이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뭐가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까? 성벽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안전하죠. 또 왕으로 보면 왕궁도 세워야 될 것 같고 뭐 건물들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동안에 뭐 유야무야 별로 큰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7장에서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도록 하셨습니다. 왜냐? 말씀 교육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세워진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면 나라는 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학자였습니다. 근데 일반 학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전문가라는 점에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 6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구하면 왕이 다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왕의 측근 중에서 최측근에게만
해당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그렇게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낙점하셨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분석을 해봅시다. 저 순서가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여.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교역자들, 또 셀 리더,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들은 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쩌면은 대부분이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것이 뭐 비중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어도 한마디라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199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거 부르면서 마음이 좀 찔리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참 무릎 위에 앉혀서 말씀을 가르쳤느냐? 우리 자녀들이 내한테 그렇게 말씀을 배운 기억이 있는가? 생각이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준행하며. 누가 준행했겠습니까? 본인이.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참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국교회 교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아는데 아는 만큼 행하고 있는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 부담입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아는데 뭐 알기 때문에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 너무 많이 알면. 그런데 행하지는 않아.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좀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고 또 안다고 해도 부분적이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 에스라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인데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더 많이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고 그걸 준행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십시오.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했는데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그냥 던져두시지 않습니다. 이모저모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에스라의 경우는 왕을 통해서 도와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11절 이하에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일부분만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모든 왕 중의 왕이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이니까 그는 이 땅에서 모든 왕 중의 왕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땅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땅에서 자기가 모든 왕 중의 왕이지만 자기는 땅의 왕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누가 높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왕 중의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가 조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에스라에게 도와줄 내용들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갈 사람들을 다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은과 금과 예물들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파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어디에서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려지니라. 여러분 이거 뭐 보통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냐 하면은 자 보세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으로 재판관으로 삼아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해라. 물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아니에요. 지금 이 에스라를 파견해서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에스라가 다스리게 하는데 거기에 법관과 재판관을 세우는 기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 일반 국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은 그 재판관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해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왕이 내리는 명령치고는 이게 뭐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면요 이런 명령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정하여서 죽이거나 사형시키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겁니까? 23절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멘.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서열 정리가 확실해요. 하늘의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아닥사스다 왕은 땅에서는 모든 왕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왕 자신과 왕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누가 감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교육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냥 딱 교육을 해놓으시니까 아이고 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는 나는 죽겠구나. 이 나라는 망하겠구나. 딱 판단이 서니까 이렇게 파격적인 명령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가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8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먼 길을 가려고 하면은 뭐 적군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도둑들이 또 강도들이 이제 덤벼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군사를 달라고 하면 왕이 주기는 할 텐데 영적인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우리가 가는데 무서우니까 왕이여 군사를 좀 내주십시오. 이러면은 자기가 부끄러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에스라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왕이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며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사히 아무 일도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에스라를 완벽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어떤 말씀 사역을 했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18일 주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집에서 지금 살고 있으며 좋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 우리 집에 와봤습니까? 우리 집은 별로 안 좋은데요.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다른 집, 다른 교회당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적으로 봐도 또 현재 전 세계와 비교해도 우리는 비교적 좋은 주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 좋은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은 자가용들 있고요. 자가용 없어도 밖에 나가면은 시간마다 다니는 버스가 있고 시간마다 다니는 지하철도 있고 거기다가 65세 이상은 무료로 태워주고 우리 여기 필리핀에서 온 노정희 선교사님 계시는데 참 좋은 나라 맞죠? 외국에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에서 사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하며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수입, 이것들입니까? 예, 본성상으로는 이것들 좋습니다. 저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뭐 수입 많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성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걸 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역자와 셀리더와 교사 또 부모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자로서의 우리는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효과적으로 힘써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말씀 사역자에게 잘 협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은요, 말씀 사역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도요, 여러분 리액션이 있으면, 반응이 있으면요, 목사가요 가지고 있는 능력에 배는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설교를 해도 막 어찌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막 팔짱 끼고 눈으로 탁 째려 보면은 그런 사람 보면은 그냥 기가 죽어버리는. 여러분, 말씀 사역자에게 말씀을 잘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은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협력은 뭐 생각나는 대로 하시되 특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훌륭한 아들을 목사 만드는 일에 협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종교개혁지 탐방을 떠나게 되는데요. 내일 출국을 앞두고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들을 조금 읽어보았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중세시대의 타락을 알고 있지만 중세시대의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유럽의 흑사병들이 돌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특히 성직자들,
그 당시는 신부들이죠. 신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거기 가면은 다 감염되는데. 그래서 신부들이 그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감염되겠죠? 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있는데, 뭐 지금으로 말하는 성당이죠. 성당은 있는데 말씀을 전할 이제 성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를 그냥 누구든지 세운 거예요. 심지어는 글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운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라틴어로 설교를 해야 돼요. 라틴어로 지금 해야 되는데 라틴어를 몰라. 여러분 보세요. 한국말을 모르는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교인들도 라틴어를 몰라. 그러니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지금 어려움이 많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이제 미달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목사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 귀찮다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왜 하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미달 사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 교역자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질 낮은 교역자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을 신학교 보내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좋은 목사는 와야 되겠지만 내 좋은 아들은 신학교 보내기 싫다. 이런 마음들은 참 심보가 나쁩니다. 내 좋은 아들을 보내고 좋은 목사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목사들을 공부시키는 일도 교회들이 해서 그래서 목사들이 좀 더 연구하고 그래서 양질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에서 우리 또 한국 교회에서 말씀 사역이 왕성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왕성하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한국 교회에도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을 믿고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준행하며 힘써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좋은 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